마가복음 4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일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80개 이상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4장 34절에 보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설교 중에 예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예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하면서 본문만 계속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잠깐이라도 예화를 하면은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또 설교 주제에 맞는 예화를 들면은 주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비유가 이런 예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비유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후에 무리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12제자와 함께 있던 몇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비유를 모르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물러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신다는 말씀. 너희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서 알게 해주지만은 외인들에게는 비유만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유만 말하고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들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늘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로, 외인들로, 다른 사람들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반대라고. 오히려 감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니, 감추기 위함이라니. 여러분, 복음서 속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의 배경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주님께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고, 질병과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기회입니다. 기회의 시간이고 기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의 증거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라고 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백성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선지자를 보냈었다고,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들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거부한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귀신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비방을 하고, 친척들은 미쳤다고 하고, 백성들도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듣고 해석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돌이켜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고 슬픈 말씀입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듣는 사람은 듣고 구원받을 것이요, 못 들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말씀 사역의 시작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끝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마저 듣지 않으면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말이 들립니다.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거짓말이 진리처럼 들리고 진리는 마음에 거슬림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세에 나타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를 것이냐? 누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을 보일 때에 그가 구원자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말, 멸망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요, 신비입니다. 우리는 멸망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약속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듣고 받고 인내로 지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기회는 지나가고 아무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리는 감도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들립니까?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시고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물로기야, 복명복창하면서 결단합시다. 말씀은 응답이요 예언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은 응답이요 예언이요 능력입니다. 나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며 되새기고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며 되새기고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나는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100배의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100배의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